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막힘과 뚫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막히는 현상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꽉 막혀 있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보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색깔로 우리들에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꽉 정체가 되어 있으면 그 구간은 빨간색으로, 아주 검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그곳으로 운전해서 들어갑니까? 얼른 핸들을 꺾어서 자기 경로를 변경을 합니다. 여기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해서 얼른 이제 핸들을 꺾죠. 제가 한 번은 휴가 가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샤워실 그리고 세면대 물이 막혀가지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뭐 하루인데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뚫었습니다. 시원하게 뚫었어요. 그동안 그곳을 다녀간 모든 투숙객들의 흔적들을 제가 깔끔하게 다 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틀었는데 쫙쫙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영혼이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좋아야죠. 때로는 여러분, 이 막힘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대입을 해보면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몸을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혈관에 혈전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질병이나 통증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이 막혔다? 혈이 딱 막혔다. 그래서 이제 침을 놓잖아요, 그 혈자리에다가. 제가 이제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시골 잔치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데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일을 도우시는 동안 제가 이제 어리고 칭얼대니까, 그때는 뭐 괜찮은 장난감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먹을 거 하나 애기들 손에다 쥐어주잖아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제 손에다 뭘 쥐어주셨냐면 명태전을 하나 이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 손에 그 명태전을 잡고 어머니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참 신통하게 그 명태전을 쩍쩍 빨아먹기도 하고 우물우물 거리기도 하면서 울지도 않고 잘 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애 얼굴이 갑자기 파랗게 질리더니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한테 달려가서 입을 열어서 목구멍을 보니까 그 안에 명태 가시가 기역자로 해서 딱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 표현 참 좋습니다. 얼마나 여기 안에 그리고 명태 조각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골이니까 애를 들쳐오고 병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내 이 아이는 분명히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 목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서 가시를 확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목이 뚫려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가 막히면요, 아주 치명적인 결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보니까 단어가 똑같아요. 기도가 막히면 호흡도 막히고 우리의 영혼도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막히지 않게.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숨도 못 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막힘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막 막혀서요. 은혜도 능력도 흘러나가지 못하고 사랑도 흘러나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새한교회 설립 56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 제출해야 될 학교 숙제 페이퍼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새한교회 50년사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이런 막힘의 위기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뚫리지 못하고 탁 막혀서 답답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갈등과 대립으로 숨이 막혔던 상황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뚫림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교회가 다시 호흡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 새한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딱 막혔던 기도가 뚫리고 다시 호흡하면서 일어나서 생명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무엇으로 뚫어내야 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한의 성도님들, 교회, 우리 새한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뚫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목격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5장 42절 가서 보니까 크게 놀라고 놀랐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2번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고 놀랐다. 경이롭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라는 이름만 들리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앞다퉈서 서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이름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련 없이 그 동네를 떠나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고향 앞으로. 고향을 향해서 예수님 가세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포근합니다. 설레이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가서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을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넓었고, 그런데 다 커서 이제 그 골목길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좁고 또 짧아요. 몇 걸음 걸어가니까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골목길이. 그때는 처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골목이 좁고 허름하고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곳에 딱 서 있으니까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요. 따뜻해졌습니다. 푸근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함께 놀던 어릴 적 친구들이 이제 지나가나 해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빤히 쳐다보기도 했어요. 혹시 내 친구 아닌가? 이렇게 이제 쳐다봤는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어린 시절 자라난 고향으로 방문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자라나신 그 생가에도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릴 적 뛰어놀던 그것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거죠? 대화하면서 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명해진 예수님 금이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머릿속에 상상하고 기대를 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렛 동네 초입에 탁 이제 현수막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축
방문,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래 하나 정도 걸어놓은 것도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야, 고장에서 출세한 예수님에 대한 이 반응이 뜨겁겠지, 인기 스타겠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을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고향 출신 예수님이 자라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 가운데 놀람을 경험했다.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경이롭게 생각을 해요. 놀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첫 반응, 놀람임이에요. 자, 5장 42절을 가서 보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을 때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놀람은 5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람과 좀 다르다는 것을,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가서 보면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첫 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어?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세요? 전달됩니까? 이건 우리가 예전에 알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이런 실력을 터득을 한 거야? 완전 딴판인데.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여러분 오래전에 동네를 떠났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동네에 아주 고급 승용차를 쫙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놀람이요,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제 작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발전하는지 3절 말씀 보세요.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해요. 예수를 배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또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척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참 서글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떤 한 무리가 개인을 향해서 가장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걸 배척이라고 그래요. 배척의 의미가 밀쳐 넘어뜨리다입니다. 3절에 사용된 이 배척이라는 단어를요, 헬라 원어로 가서 보니까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영어 단어로 스캔들 아시죠? 이 스캔들의 어원이 바로 이 스칸달리조라고 그래요. 스칸달리조는 걸림돌이 되다, 덤불이 되어 누군가를 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 배척은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누군가가 지나가지 못하게 꽉 막는 막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강한 장애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칸달리죠. 배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래간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지금 출발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가 60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고생하고 오랜 시간 걸어서 고향까지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어릴 적 잘 알고 지냈던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 그리고 동생 형님들, 언니, 뭐 누나들 만나는 거예요. 예수 형님! 안 본 사이에 되게 멋있어졌어요. 예수 오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을 거고, 또 누군가는 아이고 우리 마리아 아들 예수가 이렇게 컸어. 벌써 30이나 됐겠구만. 야, 잘 컸네.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는 동네 아저씨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알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예사롭지 않게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상한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마음을 다 가로막는 막힘돌, 걸림돌, 스캔달리조예요. 스캔달입니다. 배척이에요. 은근히 무시하고 싶어요, 예수를. 내가 저 예수 어릴 적 모습을 잘 알지 뭐. 예수 어떻게 컸는지 내가 잘 아는데 아직 저기 새파랗게 젊고 30밖에 안 되고, 너 어떤 랍비한테 배웠는지 내가 잘 안다고, 너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는지도 알고 대학교 어디 대학교 나왔는지도 내가 다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고향에 찾아와서 가르치는 말씀과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옛 예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인정하기가 싫어요.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인정하면 꼭 지는 것처럼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수를 인정하면 예수한테 지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에 이상한 정서가 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아요.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은 목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예수의 동생들, 그런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꼭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이유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걸림돌, 스캔들이 되어서요, 딱 막고 있는 겁니다. 배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다른 복음서 가서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치고 고향에서 존경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말라기, 그 친구들 우리가 잘 알지. 그 친구들 어렸을 적에 어떻게 자라났는지 내가 뻔히 다 알아.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말이야 갑자기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니까. 우리를 꾸짖고 가르치려고 들어? 건방지지 않아 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선지자들을 배척하면 괜찮은데요,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무엇까지 배척을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까지도 배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죽은 자도 살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던 예수님,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요,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고향에서는 초라해 보여요. 무능력해 보입니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꽉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을 때 죽은 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몇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죽은 아이에게 잔다니요 예수님. 그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죽은 거 그냥 예수님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는 자들을 내보내세요. 비웃는 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죽어있는 딸 아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웃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 생명의 잔치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혹시 이러한 막힘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코 안을 세척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오는지, 와, 저는 그거 보면서요, 지금까지 답답해서 저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 안을 세척하는데 지금까지 쌓였던 이물질들이 막 쭉쭉 빠져나오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영혼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와, 이제 제대로 호흡 좀 하며 살겠구나.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예수님, 거기서는,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대인기피증이나 그리고 울렁증이 찾아와서요? 예수님 갑자기 무능력해지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봐야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만 더 거세질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여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기로 무엇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가로막는 스캔들,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따뜻한 고향처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고향 같은 분위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긍휼의 능력, 회복과 치유의 능력,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능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 심령, 중심을 꽉 막고 있는 이 스캔들과 같은 배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쌓여서 답답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것이 그냥 이제는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서 별로 답답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코가 막혀서 늘 답답하게 숨을 쉬니까 이게 그냥 당연한 상태인가 보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체념한 분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는요, 저 아래 깊은 좌절감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도 참 다행인 건요, 교회를 그만두진 않으세요. 교회 출석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읽기도 하고, 하지만 늘 이러한 생각이 그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날 실망시켰던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막 좋다고 확 받아들이면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 예수님 확 내가 받아들이기엔, 뜨겁게 다시 한번 만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니야? 나에게 이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 이상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을 하고요, 철저하게 그 앞에 항복을 하고 내 삶을 완전히 그 안에 던져 놓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살아있는 자존심이 나를 꽉 붙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울며 무릎 꿇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만 대어도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손을 뻗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식 그리고 내 신앙의 기준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 정서상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배척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혹시 되십니까? 근데 배척의 종류나 그 크기가 참 다양해요. 저도 그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을 하고요. 교회 사역을 이제 처음 전도사로 해보니까 얼마나 기뻐야죠. 감격스럽고, 주님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막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사역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진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누구든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막 다 사랑해버리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렇게 점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같은 부서에 그분이 같이 사역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그런 배척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기가 막히게 또 보내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이 듭니다, 주님.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 중심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스캔들, 배척이 있다면 그 요소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 관계로 인한 실망감, 내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이 무력감, 나의 교만과 욕심, 내가 가장 의롭다는 기준과 판단.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요소들이 여기저기 잡초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합니다. 예수님 탄식하세요.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거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꽉 막혀있는 그 고향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막혀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한교회가 막힌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캔들, 배척의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있는 이들, 우리의 삶과 가정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새한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막힌 자리 그곳에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유, 나 못해 먹겠다, 그냥 포기해버리시나요? 오히려 막힌 곳들을 찾아 뚫어내는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7절 말씀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보내셨다라는 건요, 아포스텔로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는요, 사도가 영어로 아포슬이에요. 아포스텔로가 사도, 파송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파송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빈손,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그냥 보내십니까, 예수님? 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공격과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제어하는 권능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가서 보니까 거기 유하라 입니다. 거기 유하라.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머물러서 함께 지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설교 이 본문 말씀 준비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눈앞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한의사와 같이 딱 막혀있는 혈자리에다가 침을 딱딱 꽂아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꽂아놓고 있는 모습.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가정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서 상처 주고 깨어지고 갈라진 그 관계들 가운데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들, 여러 실패에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들, 예수를 만나야만 그 인생의 뚫림이 경험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침을, 막힌 곳에 혀를 뚫는 그 침을 넣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막힌 곳을 뚫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로 살아가길 원해요. 주님 보내신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 변화시키는 사명자들로 우리 새한교회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그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태권도 구단 마스터입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좀 늦은 나이지만 한의학 공부를 하시고 자격증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한의사 자격증도 허락해 주셨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배우게 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음 가운데 탁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세요. 이제 꽃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렇게 헌신한 남편이 선교지에서 마음 편하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혼자서 이제 일을 하세요. 얼마나 권사님도 큰 희생을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1년의 절반을 그렇게 선교로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침술만큼 복음 전하기에 안성맞춤 딱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침 한번 꽂아놓으면 30분 꼼짝 못하거든요. 그냥 누워있어야 돼요. 제가 침 탁탁탁 꽂아놓으면요,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그 침 꽂아놓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복음 막 전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요 건강에 뚫리라고 침을 탁 놓고 현지인 목회자들은 영혼을 뚫는 복음의 침을 딱딱 놓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초롱초롱 열정에 사로잡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간증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나이가 78세입니다. 47년생이세요. 아직도 선교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순종하고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뚫리는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한교회 56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막힌 곳 뚫어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실천했던, 그 권능을 나타냈던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한교회 그 첫 예배당이 먼저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종로에 있었던 금성 빌딩이었습니다. 이 금성 빌딩에서 4층의 자리를 잡고 1968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르는 계단도 좁고 이거 뭐 오르락내리락 가파르기도 하고 공간도 굉장히 좁았다라고 그래요.
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기가 이제 비좁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더 힘든 일이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건너편에 막걸리 주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막걸리 주점에서 사람들이 막 취해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그 취객들의 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면서 도저히 이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막걸리집이 세안교회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걸리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막걸리집이 세안교회가 됐습니다. 2층에 있었던 막걸리집이 나가고요, 그곳에 세안교회가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다고 그래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50년사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세안교회 성도들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큰 희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갔다. 송자영 집사, 문공순 집사, 강사선 집사, 김행희 권사, 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헌신한 많은 성도들 모두가 일당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역과 어려움과 불편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이요, 동역자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의 막힌 부분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세안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요, 새로운 한국 건설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시작된 세안교회가 선교, 교육,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누구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막힌 곳을 뚫어내기 위하여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악한 더러운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 세상은 뚫리게 됩니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은 예수께 권능을 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뚫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안으로 이제 다이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다이브,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매 순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